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의 여건과 또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과 그리고 또 반대로 즐거움.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은 죽을 때까지 기도와 찬송이 우리 성도의 삶의 패턴입니다. 누구나 원든 원치 않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운 일이 주어지면은 또 이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해결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들을 한꺼번에 겪지요. 먼저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고 자식들을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욥을 버리고 떠나게 되고 욥 자신은 악성 피부 종양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의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 땅 위에 태어나지 말게 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고난을 겪게 되면은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는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고난 앞에서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을 괴롭힙니다. 욥의 상태라면은 아마 중환자실에서 면회도 사절하고 정말 힘든 병과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번갈아 찾아오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친구들까지 와서 욥을 참 어려운 고통을 가중시켜 나가는 것이 욥기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욥과 친구들, 특히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 환난 앞에 사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가까이 있었던 아내, 자식 누구에게도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욥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아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해 주겠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각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이 포기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체념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잔잔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너 하늘과 땅과 바람과 바다와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이 피조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이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욥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를 듣고
그 순간 눈이 떠진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창조주의 말 속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문제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나는 창조주다. 모든 걸 내가 다 만들었고 사단도 또 인간의 생사화복도 내가 다 주관한다. 그 말 한마디가 욥으로 하여금 살 소망을 갖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고난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또는 즐거운 일 앞에 우리는 항상 그것이 왜 즐거운가? 그 일이 나에게 왜 고난이 되는가? 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싫고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고난의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찬송의 의미는 뭔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체계를 갖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대하는 그리고 기도의 자세이며 즐거워하는 찬송의 자세라고 야고보 선생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성이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 참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이 즐거움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즐거움인지에 대한 진정성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지,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진 신앙적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주시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고 그래서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참담한 현상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찾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은 더 큰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와 합리화는 더 큰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 앞에서도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고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들어왔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성 있는 우리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에게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운동해서 참된 자유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